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의 길을 걸을 때 그 인생이 복되고 빛이 납니다. 그 유일하신 길, 복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기므로 민수기 22장 23절, 28절, 31절로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서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민수기 22장은 24장까지의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압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세력들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염려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작은 민족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위협을 줄 만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승리는 발락을 마음 놓고 편히 지낼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모압인 자신이 있는 코압까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주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주문을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다고 합니다. 먼저는 바로 무기를 통하여 싸우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주문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주문을 통해 신의 마음과 다른 것들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은 이 주문, 즉 저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말살하려 했고, 주변국이 미디안과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발람이라는 자를 초청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2번째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초대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지만 발락이 더 많은 고관을 보내면서 모압을 위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주게 될 것이라는 발람 왕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발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발람도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모압으로 갈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모압으로 갈 준비를 하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도망친 것이죠. 아직까지는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구절을 보면 이 장면이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 이어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뒷걸음치다가 담에 부딪혀서 발람의 발이 담에 끼어버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귀 앞으로 가자 이제 나귀는 발람 밑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길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안전하며 바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지배적인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로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모압으로 가도 되는지 기도로 물어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이 기도 안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발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뿐만 아니라 발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방의 모든 신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길은 탐욕의 길이었으며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순간마다 단련하는 과정 없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열매의 참맛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로막힌 인생길 앞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로막힌 인생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인 시험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비결을 아는 자는 자유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라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막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린 발람은 나귀에게 왜 나를 3번 때리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동화나 우화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며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칼이 있었으면 나귀를 바로 죽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발람은 지금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탐욕의 길을 방해하는 나귀에 대하여 적으로 간주하고 지금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같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체험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다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또한 무서운 일이며 분명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탐욕 가운데 있다면 또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치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토로하고 씻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과 순결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비슷한 성서의 장면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보여져야 믿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허락된 길이 평탄하지 않아도 가로막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발람이 걸었던 탐욕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놓인 많은 가로막힘과 멈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노라는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며 오늘도 걸을 수밖에 없는 진리이시며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발람과 같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멈춤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